예, 올해의 표어는 성경대로 행하며 칭찬받는 임마누엘 가정교회입니다. 예, 이 말씀 붙들고 올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This year's motto is Emmanuel House Church, living by the word, earning favor. And I'm going to present God's word for Korean congregation in Korean. 올해의 표어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한 해 동안 달려갈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성경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가정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가족 공동체임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족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신 지 어느 세월이 지났는데 어머니랑 이제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찾아왔었나 봐요. 혹시 빈대떡이랑 인절미 코리안 스타일로 가져와서 전해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어머니가 가져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어머니랑 형제들이 왔어요. 이렇게 막 흥분해서 말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좀 찬물을 끼얹은 듯한 느낌이겠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Look. 제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온 가족들을 갑자기 부인하면서 거절하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어머님을 존경하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어머님을 걱정했던 효자이셨습니다. 어머니를 부인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Extended Family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모든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려면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들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오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팬데믹을 지나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일종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가 적응되면서 가정을 여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정교회는 99년 4월에 21개 목장으로 출발했다고 연역에 적혀 있습니다. 이제 25년을 지나 26년 차로 가고 있습니다. 사반세기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초기에 열정적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했던 분들은 이제 전면에 계시지 않고 세대 교체가 되어버린 그런 시간입니다. 25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목장의 숫자는 약 4배 정도 증가했는데 교인의 숫자도 아마 그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가정교회를 시작했던 그 모습, 그 열정 그대로 가고 있나요? 교인 숫자가 증가했다는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도 남을 그런 답이 되겠습니까? The numbers and budget, does it tell everything?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제가 품고 있는 질문은 우리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바뀌고 사람들의 얼굴도 바뀌지만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서 오는 원리와 가치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가족 같은 그 공동체가 교회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을 추구해야 합니다. 규모가 아니라 끈끈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효율이 아니라 사랑이고 능률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좀 뒤처져도 품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아픈 새끼손가락,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교회, 이 목장을 통해서 성경이 원하는 성경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까? 한 해 동안 그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모델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구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묘사하죠.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 났나 정신없어 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길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한 임팩트가 여기 적혀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결과가 2장 후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an you imagine this? Those who received this word were baptized and there were added that day about 3,000 souls. 그 하루에 갑자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또 4장 4절에 가면 비슷한 시기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때는 남성의 숫자를 세는 문화였으니까요. 또 다른 2,000명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더 늘어난 것입니다. 여인과 아이들까지 더하면 10,000명에 가까운 메가처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6만에서 8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6,000명이면 거의 10%에 해당하는 인구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설교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죠. 6월절, 77절, 초막절 있는데 이때는 77절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3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많을 때는 20만에서 30만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성령이 임하셨고 77절 약속하신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때가 됐다면 이 놀라운 회심의 숫자가 그리 의심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메가처치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and day by day attending the temple together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지만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이니까요 아마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매일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를 추구하는 것보다 무엇이 교회됨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생겨난 메가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집마다 흩어져서 음식을 같이 먹고 breaking bread together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것은 교제를 위함이기도 했지만 교회는 단순히 많이 모이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2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가정교회, 목장의 어떤 코어 밸류가 많이 흐릿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내게 커뮤니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올 한 해 결코 내가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주변의 공동체에,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함께 모이는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apostles' teaching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 명의 가르침이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는 한 사람의 독점적인 리더십이 아닙니다. 멀티플 리더십입니다. 저는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역자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치리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 리더십이 참 좋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서로 기대서 이 강단 역시 여러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배우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는 때로 너무 원 디렉셔널, 한 방향으로만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소통해야 할 것인가요? 이 공예배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가정교회, 우리의 작은 라이프 그룹의 만남을 통해서 이 소통과 반응을 우리는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원 디렉션 방향에서 이어지지 않죠. 이것을 함께 나누고 다시 리스폰스 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족의 의미예요. 신약교회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목회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디모데 전서에 보면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하게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버지, 형제, 어머니, 자매,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나쁜 습관들을 이제 떨쳐낼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옆 사람의 땀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함께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큰 교회에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좀 회복하고 그러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회복되시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십시오. 누군가의 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Stop wandering around alone. You can never be a good Christian unless you have genuine community. Go back to your community.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이 우리에게 가족됨을, 주님 안에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먹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서로에게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저녁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밥 먹는 거 너무 힘든데 다들 그냥 고구마 하나랑 차 먹고 싶어요. 뭐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그냥 하시는 목장들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뭐 많이 먹는 게 식사는 아니죠. 그러나 간식과 식사는 다릅니다. 고구마나 차를 드시더라도 식사처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셔도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간식 하시면서 영혼 구원 됐나요? 티 마시면서 VIP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괜찮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밥솥을 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나눌 때 그 VIP들이 돌아옵니다. 가정교회는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식구 되었음을 증거하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툴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표에는 성경대로 행하며 칭찬받는 임마누엘 가정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 45절을 보면 이 놀라운 가정교회 요파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와, 오리지널 공산주의가 여기 있네요. 예. 막스가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뭔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핍을 가진 사람들 투성입니다. 무엇이 모자른 사람들, deficiency.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부족함이, 나의 니드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국가나 시스템의 그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든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계속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잊지 마세요. 얼마 시간이 지나잖아요.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4장 5장에 가면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판돈으로 필요를 채워주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한번, 그런데 이 내가 판 거를 다 바치기는 싫으니까 half devotion이겠죠. 그랬다가 참 불행한 결과를 얻고 맙니다. 참 시험에 드는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순수함, 순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레슨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질투감도 생겨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구제하는데 파가 나뉘어서 유대파, 헬라파로 나뉘어서 우리에게 더 달라고, 아니야 우리에게 더 달라고, 우린 지금 이러고 있어. 불평불만이 생겨납니다. 성령의 은혜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임마누엘 교회는 25년의 세월이 흐른 이 가정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주셔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다시 한번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어딘가로 흘러갈 그럴 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더 이상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이런 모델들, 교회들을 앞으로 1년 동안 찾아가면서 어떻게 은혜를 구할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praising God and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이 온 백성은 including non-Christians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쉽게 말하면 호감을 가진 것입니다. 호감을 가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VIP들,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호감을 드리는 분들입니까? 그런 존재입니까? 최근에 11월 달에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혹시 화면이 있습니까? 올해 이 종교인들의 호감도를 보니까 불교는 3년 사이에 47, 53, 51%, 일반 국민이 봤을 때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 카톨릭 45, 51, 49%였습니다. 기독교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조금 올랐어요. 매년 31, 33, 36으로 올랐지만 3위입니다. 3위. 모든 종교가 자신들에 대해서 호감도는
포인트로 다 똑같이 나타냈는데요. 이 메이저 종교 중에서 기독교는 여전히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도는 개신교 안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떠올렸지만 일반인과 개신교 비호감층에서는 주로 사이비, 이기적이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빅데이터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 한국 사회에 끼친 여러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채워주셨다면 이제 그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필요를 채워야 할 분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소망은 우리가 좋은 동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참 좋은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지역에 가면 슈퍼마켓에 가서 뭐 사면서 카운터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본대요. 제가 이 동네 처음 왔는데 어느 교회 다녀야 돼요? 그러면 아무개 교회 가세요. 그렇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해 동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